오늘 말씀은 이사야 24장 14절과 15절 두 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입니다. 어제 본 6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엄중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앞단락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두 부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부류 중 한 부류로 동방에서부터 땅끝까지 최후 심판날에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14절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13절까지는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오다가 14절부터 갑자기 그 말씀의 내용이 바뀌면서 무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심판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바다는 이방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으로 이방 나라에 있는 남은 자들이 먼저 여호와의 위엄을 찬양한다는 의미예요. 이는 이방 민족들도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면서 간섭하실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의 죄가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도 참으로 어두운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극도로 타락한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광명의 빛을 비춰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세상의 다수가 범죄의 길로 가며 세상이 암흑 가운데 있어 앞을 알 수가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무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의 그 위엄을 보고 소리를 높여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무리를 성경에서는 적은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 때도 엘리야가 자기만 특별히 혼자 남아 사명을 감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자기만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알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있을 때 나는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환난 당하면서 우상들과 싸웠습니다. 저 이제 힘들어 죽겠으니 그만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는 식인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면 나 이제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바짝 쳐들고서 억지를 부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야, 너같이 일 잘하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든데 네가 죽어서야 되겠니? 절대 안 되지. 내가 도와줄게. 엘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내 백성이 7천이나 남아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네가 혼자 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엘리야를 일으켜서 다시 사용하십니다.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이미 내 계획 속에 있었고 너 말고도 7천 명이 남아있단다 하시면서 엘리야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그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글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수록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로 아는 자를 쓰면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전도할 능력도 없고 봉사할 은사도 없고 그저 부족한 덩어리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저 들어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는 사람을 세우고 써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러한 7,000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들은 말세, 어려운 때 적은 무리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세가 돼서 심판이 가까울수록 복음을 위해 성도들은 힘을 합치고 협력해야 돼요. 성도가 뭐죠? 거룩한 무리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을 쓰며 합심하며 기도하며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어요. 쉬운 일에 힘을 합치는 것도 좋고 특별히 어려울 때는 더욱 힘과 마음을 합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무리가 소리 높였다고 했어요. 그러니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를 힘써야 하지만 교회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합력하여 힘써 섬기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 날에도 신앙의 동지가 있어서 역경 중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4장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환난의 때일수록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역사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모여서 같이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와 같은 무리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합심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자기가 영웅이 되는 것을 좋아해요. 성도는 자기가 아닌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무리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길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욕심 많은 우리 생각대로라면 나에게 100명, 1000명, 10,000명을 능가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함께 할 수 있는 일꾼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말세를 준비하는 것 중 하나가 무리의 수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전도하고 봉사하고 내가 먼저 어려운 일을 하면서 희생하면 협력은 저절로 돼요. 쉬우면서 자기가 나타나는 일은 내가 하고 어렵고 표시도 안 나는 일은 네가 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협력이 안 됩니다. 협력을 잘 하려면 힘들고 표시 나지 않는 것은 내가 하고 쉽고 드러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협력이 잘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누가 크다 하며 다툴 때 협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서로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돕는 무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부족해서 주의 은혜와 함께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동방에서라는 말은 예루살렘에서부터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무리가 소리를 높이는 곳이 바다였어요. 그 바다는 지중해로 지중해 동쪽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신약시대의 오순절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복음의 전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섬으로 가겠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동방이 극동을 가리키니 우리나라일 거라고 생각해서 엉뚱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들은 말세에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는 자신이
그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며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바로 이사야 24장 말씀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태모, 문선모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큰 일을 행하여 얼마든지 단번에 심판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점진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말씀을 따라 선교를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로 구브로 섬을 거쳐서 로마 등 서방으로 뻗어나가 전도하게 되었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우리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말씀을 먼저 받은 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 일하는 범위를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말세인 지금 복음으로 연합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겠고요. 멀리서도 복음을 듣도록 외치기를 힘써야 할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은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낸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세에 모이기를 힘써서 거룩한 무리가 되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에게 증거하며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때에 내가 먼저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먼 곳으로 전파되는 그러한 일에 저희들 온전히 사용될 때 모이기를 힘써서 거룩한 무리가 되어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